자, 어제 말씀 연장선상이죠.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열 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대표가 와서 무거운 짐을 좀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일 뒤에 답을 주겠다라고 하고 르호보암 왕이 돌려보냈다가 노인과 또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게 되죠. 그가 그렇게 조언을 따르게 되는 과정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편하게 있었던, 함께 자라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다가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3일 만에 그랬습니다. 3일 동안 만미를 달라. 3일 뒤에 대답을 주겠다 그랬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또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10명의 열 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포악한 말로 했습니다. 성경도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한 그 말, 백성들의 대표로 온 사람들에게 한 그 말이 포악한 말이었다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포악했을 것이고, 그렇죠? 나는 전가채찍으로 뭐 이런 표현 되게 포악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포함했을 것이고 말투도 포함했을 것이고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태도도 포악했을 것이고 다소곳하게 내가 너희를 전갈채찍으로 다스릴게요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아주 그런 마음, 불쾌한 표현으로 백성들에게 대답했겠죠. 그래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는 것은 뒤에 15절에도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는데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고 노인의 자문을 듣지 않은 것이고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르호보암 왕이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포악하게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노인 신하들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르호보암 왕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왕에게 희망이 없구나, 기대할 것이 없구나, 허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도 일고 마음도 아팠겠죠. 왕 한 사람이 백성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나라가 이제 쪼개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가 바빌론의 포로로 깔려서 가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지나서 그 포로로 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쭉 뒤돌아보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섬기지 못했고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 일이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 르호보암에게는 분명히 선택의 기회가 있었죠. 노인 신하들의 연로한
경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린 신하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좋은 선택을 그가 하지 못하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한마디도 신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는 것도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고 행동하는 것도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되나요? 온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우리가 당신의 지파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의 집안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행동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한 거죠.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유다 지파는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였으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였으니까. 예. 우리나라 이씨 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 예를 들면 이씨는 왕을 버리지 않은 거죠. 나머지 모든 성씨를 가진 사람은 다 뒤돌아선 건데 이씨는 돌아서지 않은 거죠. 왜? 자기가 왕을 배출한 가문이니까.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에서 왕을 배출했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성경 기록을 쭉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여로보암부터 당장 우상을 금송아지를 세우죠. 남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갑니다. 물론 한 8명 정도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요시야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한 8명 정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 모두 한 150년 정도 조금 안 되게 시차를 두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조금만 더 좋은 선택을 했다면, 조금만 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 쪽으로 보낸 거죠. 설마 니들이 날 떠나겠어? 계속 건축이나 해 하고 감독관을 보낸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제서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왕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땅 경내에 있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20절에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이제는 유다라고 부릅니다. 여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라고 하면 남유다 왕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세우셨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나라가 이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찬송가도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이 가장 기쁜 음성인 줄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결국 그렇게 생각했던 르호보암이 파국을 맞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돌아보시죠. 오늘도 내가 선택하고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누굴 만나야 하실 일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가능하면 나라가 나눠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분열되는 그 단체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일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컨설팅하는 분들이 조사를 했더니 잘 굴러가는 흔히 말하는 성공하고 좀 좋은 분위기의 회사, 승승장구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어떤 기업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가 좋은 회사가 잘 되는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회장, 사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는 회사가 잘 되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지, 힘들고, 서로 분열하고, 특별한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회사가 잘 되지는 않더라. 80% 회사는, 성공하는 80%의 회사는 하나로 똘똘 뭉쳐 있고 서로 협력을 하고 잘하는 그런 기업이 잘 되더라라고 하는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책에 이렇게 한 페이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분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기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는 안 좋은 결과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